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바스의 3차 변론 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욥을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확정하고 그 욥을 이제 정죄한 것을 끝나고 이제 욥에게 솔루션을 제공하죠. 우리 21절에서 22절 어떤 솔루션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은 진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복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맞는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건 완전 진리 아멘이죠. 문제는 이 말 자체가 아니라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할 의도가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어서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편이고 욥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기본적 자세, 이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본인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욥에게 지금까지 교훈했는데 이를 욥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고 너는 악인의 편,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러니 곧 우리 말에 순종해라. 왜?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지금 대신 전해주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야. 너는 지금 악인의 길에 섰으니까 우리 말에 순종해,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의 태도야말로 진짜 얼마나 큰 교만이고 이거야말로 악인의 길 아닙니까? 사실 지금 엘리바스보다 욥이 하나님과 훨씬 더 화목한 상태인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가까이 여기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욥은 이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종종 이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와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저는 할머니와 20년 넘게 한 집에서 매일매일 같이 삽니다. 그러다 가끔 다른 손주들이 이제 집에 오면 저한테 할머니한테 예쁘게 좀 말해라, 할머니한테 좀 잘해라 이런 말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 저게 무슨 헛소리야. 자기들은 1년에 한두 번 와서 할머니 와서 먹을 거나 좀 사다 주고 용돈 좀 드리고 가면서 할머니랑 훨씬 가깝게 있고 할머니랑 훨씬 더 깊은 관계에 있고 할머니와 내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말들을
지금 뭘 안다고 자기들이 저렇게 1년에 한두 번 와서 저거 지금 말이라고 하고 가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원망과 불편들을 보시면 욥이 오케이 나 진짜 하나님과 끝장 보겠다, 나 불평 다 쏟아내고, 아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했나, 나 불평 쏟아내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말대로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래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욕이나 실컷 하고 하나님 떠나겠다, 지금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데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미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와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대신 말해주는 거다, 이런 태도, 이 말 자체가 욥에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해서 내 말을 하나님과 말과 혼용해서 마치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 네.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PK들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많은 세대들의 목사님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도 안타까운 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이제 젊은 세대의 젊은 사역자들, 젊은 전도사님, 심지어 전도사들마저 이걸 혼용해서 누군가에게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뭐 학생부든 청년부든 그 친구들 가르칠 때 마치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를 보게 되죠. 내가 말씀 좀 받다 치고 내가 기도 좀 했다 쳤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가서 섣부르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가르치고 정죄하는 이가 어쩌면 당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좀 보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교만을 돌아보고 또 다른 이의 교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들어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런 데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24절에 이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계곡으로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오빌은 이제 금의 명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빌의 금은 최고급 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배를 최고급 금을 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보배가 되시리라.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황금도 티끌 위에다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은 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뉘앙스, 좀 뉘앙스가 다른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멋있는 말인데 뭔가 세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산더미처럼 쌓은 은이 될 거다. 어떤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왜 이런 뉘앙스로 세번역은 해석했을까요? 이제 왜 이러한 뉘앙스가 나왔는지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더 구체화될수록 이제 느껴집니다. 계속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가는 길을 비출 것이다. 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이 내 보배가 되신다는 것은 네가 천국에 가서 그러한 보상을 받을 거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배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실 거란 의미도 아니고 실제로 네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게 보배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저렇게 번역한 거, 위에 산더미처럼 쌓은 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의역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돌이켜 회개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잃었던 것을 다 다시 찾고 다시 풍요롭게 되고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네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다. 즉 현세적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 너무 멋있는 말이었는데,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실 것이다. 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실 것이다, 전능자가 너에게 그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가치 있는 분이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 전능자가 내게 보배를 베푸실 것이다. 실제 너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 돌가에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네가 그거 버리면 금도끼 은도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세적 복을 말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대가성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드라마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재벌 아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카드 정지시키고 그리고 다시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카드 풀어주고. 이 아들에게 회개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그냥 카드 정지시킬까봐 좀 듣는 척 하다가 늘 그 카드가 정지되지 않는 선에서만 살아가는, 이게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엘리바스는 이와 같은 시선으로 욥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엘리바스의 믿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바스는 이 회개밖에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 29, 30절에 그 엘리바스가 어떠한 믿음인지 세트로 이루어서 나옵니다. 회개와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믿음이라는 거야. 회개하면 너는 그런 보상을 받고 그 다음 네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네가 잃었던 것을 다 도로 찾고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이런 보상의 개념으로서 회개를 말하는 이유는 그 아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죄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 깨끗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을 우리도 종종 듣지 않아요? 네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회개하지 않아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 우리가 종종 듣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구하여도 듣지 못한 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구약의 여러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외에 다른 구절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제가 욥기 하면서 지금 계속 종종 자주 살펴보는데요. 로마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회개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 몸을 들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사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거 신약에만 존재합니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이었고 그저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전부였지만, 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먼저 그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언약을 세우신 거지,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건져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 백성들 날마다 말도 안 되는 그 이방인 신들에게 절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동화되고, 그렇게 맨날 쓰러져서 팔려가서 또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셔서 건져주시고 또 넘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반복이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철저하게 막 다 회개해서 지금 건져주신 거예요? 정말 오늘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먼저이고 그 사랑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믿은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죄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러한 태도로 말하는 이들도 만약에 저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자기에게 적용된다면 자기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말을 우리가 저렇게 너무 쉽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칩시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으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죄를 짓고 오케이, 나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니까 일단 이거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나 또 죄 져야지, 이러한 마음이 그 행위 자체, 죄를 지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죠. 죄는 어떤 그 행위의 단순적 반복 그거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도 회개를 하는 것, 회개 자체의 핵심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떨어지고 멀리 가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일어나는 일이지, 아 이거 죄지면 혼날까봐, 아 죄지면 복 못 받을까봐, 이런 식의 회개가 과연 얼만큼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그 솔루션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네가 회개하면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네가 걷는 길을 비춰주시고 네가 서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너도 깨끗해야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때때로 존재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단순한 어떠한 행위나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 결정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의 말대로 이 법칙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 내내 지내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방법이 없는 거. 이 백성은 구제불능이에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제사로 드리시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돌이킬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면 내가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 죄지면 죽어 법칙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인과응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리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짜 믿음은 더 가치 있는 믿음은 바로 죄 없으면 복 받고 죄 있으면 벌 받고가 아니라 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한량 없고 말할 수 없어서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우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절망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진짜 회개하고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것. 왜 우리가 요즘 절망하고 왜 요즘 힘이 없습니까? 무엇부터 돌아봐야 됩니까?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도 회개라는 것도 진짜 깊은 회개와 회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아침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